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관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아파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가 잘못되어진 길에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죄악이 행하여지고 만연한 자리, 혹은 나를 높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교만의 자리,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자신의 유익을 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잘못된 길을 걷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호세아 14장 1절 그리고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거듭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돌아옴,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던 회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몸만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의 방향도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돌아설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할 때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의 돌아옴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그 제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라고 고백하듯이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결단할 때마다 그들의 돌아섬은 제사, 즉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 그 외형적 형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처럼, 잠시 제사하는 것처럼, 잠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잘못되어진 길, 그 길로 회귀하는 것이 늘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의적 그러한 경건을 행하는 데에서 벗어나 짐승 대신에 그들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입술의 열매,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고백적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의 죄, 불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불의 그리고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호와 대신, 하나님 대신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인접한 강대국, 그 강대국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았던 불의함을,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말,
즉 자신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의지하였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우상으로부터 떠나야 하였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 우상의 본질을 깨닫고 이 우상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그들의 돌아섬 가운데에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과 불의를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 고백할 것을 말씀하시며 요청하심을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고아가 얻는 긍휼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스라엘은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되어진 이스라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며 관심 갖지 않아 버림받고 유기되어진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고 기회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온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 특별히 고아가 얻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 사랑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긍휼과 사랑에 있는 것이고, 오직 그 긍휼과 사랑을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할 때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면밀하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의 반역된 마음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죄에 사로잡힌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시지요.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회개와 회복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떠났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근거와 뿌리를 둡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요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셨기에,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하여 변치 아니하시는 은혜와 사랑, 긍휼로 견책하시고 타이르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게 하시어 죄악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마음과 더불어 그들이 돌아서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펼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게 되어지는 백합화, 백향목, 포도나무, 포도주 이와 같은 것들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백합화는 이른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근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빠르게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해진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빠르게 그 삶에 회복 그리고 성장이 임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약속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백향목처럼 땅속 깊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박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앞전에 나오는 6장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신다, 견책하신다라고 할 때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즉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로 다시 그 뿌리를 깊이 받고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우상 숭배의 냄새로 가득하였던 나무 그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알게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풍성과 진정한 풍요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샬롬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서 향락과 쾌락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에게서 자랑거리로 여길 부유함과 찬란함에게서 샬롬을 발견할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 진정한 번영, 진정한 축복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들은 우상 숭배에게 강대국 아수르에게 부유함과 찬란함에게 작별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푸른 잣나무 사시사철 그 푸르름을 간직하여 생명과 열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을 호세아는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이라고 호세아를 마무리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 삶을 살거나 또는 미련한 죄인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귀한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며 우리는 죄악과 심판과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타이르시고 부르시고 돌아설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타이르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엄연히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지는 삶,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믿음의 삶이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호세아가 언급하듯이 지혜롭고 총명한 의인의 삶을 선택하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또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 지혜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